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9월 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들로 저희의 영을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의 이브레인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의 이스라엘 거야 나도 그러하며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 이들에게 40에서 하나
번 태장에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조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명령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나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본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또 강하고 좋은 것을 자랑하죠. 나의 못나고 약하고 또 나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함은 원래 자랑할 거리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16절부터 33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이 자신들을 이제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자기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다. 이게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 16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좀 내 자랑 좀 해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 앞에 이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나도 그들처럼 한번 그럼 자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리석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어리석게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는 본의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만일 그러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직 어리석은 자 같이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했던 내용이 뭐냐. 우리 이제 18절을 보면요, 먼저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어떤 행동, 어떤 그 뭐 말,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본래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드러내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해롱해롱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또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그럼 나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10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앞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함께 있을 때에는 유순하고 온유한 척을 하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편지를 쓸 때는 그냥 담대하고 그냥 큰 소리를 뻥뻥 친다, 뭐 이런 의미에서 10장 1절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이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그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어떤 영적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행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종처럼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생활비도 올려주고, 목사님 뭐가 필요하면 차도 사주고, 뭐 이러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 뺨을 때렸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모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뺨을 때리는 거는 아주 모독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뺨을 때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인격 모독을 하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그거를 용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이제 뭐 부흥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냥 반말 칙칙하면서 그냥 무섭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설교를 해도 순종 안 하는 자들은 이런 벌을 받았고, 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 중에 그냥 아무개 그 집사 권사 일으켜 세워가지고 얼마 작정하라고 뭐 이러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 강요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그 안 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안 하면은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고, 또 하자 그러면 좀 부담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무당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당들도 좀 그 뭡니까 용한 그 이제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드라마나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온 사람들에게 존댓말 써요, 반말해요. 반말 찌직하면서
너 이렇게 했지? 신령님이 너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 겁을 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용하게 봐요? 실력 없는 사람으로 봐요? 용하게. 더 용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그걸 용납을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종종 있거든요. 뭐 강대상 위에서 그냥 엄청 그 뭡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을 휘어잡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뭐 능력이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문화권은 지혜와 지식을 엄청 이제 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소위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이러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을 아주 기쁘게 그것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점집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져 옛날에야 뭐 그런 미신들을 믿고 그런데 그냥 혹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뭐 과학 문명이 발달돼가지고서는 뭐 인공위성이 발사가 되어지고 막 이러는데 여전히 그러한데 사람들이 빠져들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무당들 점집을 더 많이 찾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원래 지혜와 지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거짓 사도들이 자행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걸 또 기쁘게 용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나는 거짓 사도들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무례히 행동하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너희들을 종처럼 취급하는 그런 강한 것들은 나에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 나는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와 나도 담대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들처럼 나도 지금 담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예수님 믿지?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랑 똑같은 혈통을 갖고 왔잖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자, 그러니 그러한 어떤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저 북한에 가면은 그 뭡니까 백두 혈통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김정은이어야만 되느냐? 그 뭐 김정은이 그 나이도 나보다도 훨씬 어린 사람인데 그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냥 고개를 급신급신거리면서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혈통이 백두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도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권위로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좋다 이거예요. 나도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22절에 나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약하게 자랑을 한 것 같아요. 왜 약하게 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랑하려면 오늘 22절이 더 자랑 같아요? 빌립보서 3장 5절이 더 자랑 같아요? 3장 5절. 네. 이게 훨씬 자랑 같잖아요. 그런데 나도 어리석게나마 육신으로 한번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건데 자랑이 너무 약해요. 그죠? 자, 그리고 한술 더 떠서 23절부터는요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3000% 빠져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게끔 이상한 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왜 이러면 안 되냐면 지금 율법주의 그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영적 카리스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권세나 어떤 자기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 권세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카리스마도 없어 보여. 사람들 앞에 그냥 그 힘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알이 없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떨어져 가지고는 그 편지로만 그냥 뻥뻥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강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매맞고 헐벗고 춥고 고난당한 얘기들을 쭉 이어놓으면 돼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얘기를 해요, 하기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를 들자면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율법주의 설교가 뭐냐면 자 봐라, 끝까지 인내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게 율법주의예요. 왜요? 마지막에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이 있어요. 야, 너 요셉을 봐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총리 대신을 만들어 주지 않냐. 이게 보상이 왔잖아요. 보상.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고난당한 얘기, 뭐 춥고 배고프고 이런 고난당한 얘기만
쭉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 네가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지금 거짓 사도들, 율법주의 거짓 사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이런 일을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야 거짓 사도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내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금 고난당한 게 다 전도하면서 고난당한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십 개를 개척을 했는 줄 알아? 지금 너희들이 와 있는 고린도 교회도 내가 개척한 거잖아. 너희들 교회 몇 개 개척해봤어? 교회도 안 개척해 본 것들이 뭘 잘났다고 떠들어. 이래야 코가 납작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 우리도 아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랑을 못해요. 그거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손 5개 갇히고 뭐 매도 수 없이 맞고 뭐 태장에 뭐 몇 번 맞고 뭐 죽을 뻔을 몇 번 하고 이런 얘기가 이게 거짓 사도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생하기 이게 뭔 자랑거리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인데 자기 복 받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한 업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매 맞고 고생한 얘기 해봐야 이게 무슨 자랑거리 흉거리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우리 이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신은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내가 어리석은 자랑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성령을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는 두려운 마음으로 22절에 한 절 겨우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 얘기 한마디 딱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양심에 찔려서 그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내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야 그냥 신령하다 대단하다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거를 말을 못해요. 왜 못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 몸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몸은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는 중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히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는 거죠. 한번 미련할 어리석게 생각을 할지라도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이렇게 말은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겨우 한 절 그것도 그냥 빈약하게 자랑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랑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개척한 것도 역시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분리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교를 갈 때에도 그 모든 장소와 때를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전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길을 바꿔버리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는데 너희들은 뭐 교회 개척을 해봤어? 지금 너희들 있는 그 뭐 고린도 교회도 그거 내가 개척한 거지 니들이 개척한 거야? 개척도 못 해본 것들이 뭘 잘났다고 떠들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같으면 그 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거짓 사도들이 엄매 기주고 그냥 코가 납작해지지 않겠어요? 아, 우리 그 뭡니까? 어디 이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한참 뭔 얘기를 하다가 성전 지어봤냐고. 성전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안 지어본 사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얽매기주고 그냥 코가 납작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 자랑할 수 있고 내가 개척한 교회도 자랑할 수 있고, 엄밀히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뭐 남이 개척한 교회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너희들이 그 양심 있는 인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쩍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 사도 바울은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내가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신앙 양심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자랑인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껏 한 절 그냥 혈통에 대한 자랑 하나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매 맞고 뭐 헐벗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한 것이다. 우리 12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가 40에 한 대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과 뭐의 위험과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사실은 남 얘기니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읽고 말지, 이거를 사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인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례로 40에 한 대 감암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0에 한 대 감암매가 뭐냐면 채찍 있잖아요. 이제 말총으로 길게 끈을 만들어서 그 끄트머리에다가 쇠뭉치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아니면은 그 새 갈고리를 달아서 사람을 탁 때리면 몸을 휙 감아서 맨 마지막에 사람의 몸을 탁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잡아 빼면은 이게 살점이 뜯겨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40에 한 대 감암매냐?
40대를 맞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는 말을 하고 한 대를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5번 맞고 뭐 태장이 뭐 3번 맞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어떤 내용도 안 죽을 일이 없는 게 다 죽을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막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생명의 고비들을 다 넘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짓 사도들이 볼 때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거짓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매 중에 한 번을 막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마 그 거짓 사도들은 그런 매 한 번 맞으면은 아마 예수님 안 믿는다고 도망가 버리고 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무수한 생명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여전히 그 사도로서 일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일들을 말씀을 해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강해요, 약해요? 그때는 강하죠. 얼마나 막 표독하고 그냥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시기 위해서 나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양이 되어져야 돼요. 양은 강해요, 약해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는 언제나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는 지금 강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를 따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사고도 위험도 뭐 가난도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왜 나는 삶 가운데 자꾸 어려움이 닥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고난받은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해요. 좋은 걸 자랑하고 뭐 잘난 거를 자랑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고 박해받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거짓 사도들과 같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반드시 우리는 보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상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